여러분, 병들어서 몸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사고 팔리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그 이르러 오는 빛이 정말 셰키나의 영광처럼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춰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열린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근데 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유쾌하게 되는 경험은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새롭게 함 또는 재생, 부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일으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숨이 새롭게 쉬어지는 재생되는 부활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펴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도 즉시 받으시고 용서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 즉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모이기를 서로 힘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현현에 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고침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근거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병도 나아야 되지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면서 정말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의 주마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이제 스가랴서 10장은 구약 성경 1322쪽에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연구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이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가랴 10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여러 번 또 수십 시간씩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이상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거기에 또 충만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충만한 보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가랴서 10장이 비록 겉보기에는 조금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로 영양 밀도가 높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해독도 잘해야 되지만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디모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마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자 여기 보면 그 봄비 때에 번개와 소나기와 큰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비를 구하라. 특별히 소낙비를 구하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분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했는데 그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온 세상에 그들은 불을 지르는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 스가랴서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나무단 사이에 화로 같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 안에 화로를 집어넣으면 또 곡식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불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에서부터 지펴질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펴질 것이었어요. 오늘날 영적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루살렘은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맞습니까? 네. 또 이제 다른 말로 그 영적 예루살렘을 또 여기 유다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담을 수 있는 백성으로 그런 그릇으로 인치심과 구별하심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유다 족속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 팔레스틴의 이 기후를 보면
이제 이 비를 구하라는 말이 팔레스틴의 농부들에게는 너무나 잘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팔레스틴의 기후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요. 이 팔레스틴은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달력을 보면 유대 성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이 있고 또 민력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 그 성력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이 성력은 1월이면은 성력 1월이면 우리 계절로 3월, 4월쯤 됩니다. 성력 1월이 3월, 4월쯤 돼요. 여기 이제 배경은 봄비 때에 그랬는데 이 봄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지금 태양력으로 3월, 4월 돼야 이 봄비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성력으로는 이것이 이제 1월이에요. 근데 유다 성력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가을에 그 보리씨, 밀씨 이런 것들을 땅에 심어요. 그래서 성력으로 7월 말, 8월 이런 때는 이제 이 밀씨와 보리씨를 땅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때 싹이 발하기 위해서 비가 와야죠. 네. 근데 우리 계절하고는 팔레스틴 계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리는 비를 가을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봄비가 오죠, 그죠?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가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월쯤 되면 그 이제 10월이면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12월이죠. 그때는 또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계절로 한 12월 말에서 1월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아주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그때는 이제 이 겨울이에요. 겨울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 2달 동안 이렇게 비가 좀 덜 오다가 이제는 이제 성력 1월, 그 성력 1월은 태양력 3월, 4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월 달에 비가 오면 그동안에도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보리나 또 밀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자라왔는데 특별히 1월 달에 내리는 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12월 한 말부터 1월 달에 오는 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달의 겨울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 1월이 되면 성력 1월은 3월, 4월이 되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 뭐가 올라와요? 풀이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를 구하라.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곡식이 익을 때에 비를 구해야 되는데 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을 알지 못하고 간개해 버리면은 그 곡식이 익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확을 놓쳐버려요. 수확을.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속이처럼 달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게 정말 정금보다 귀하구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리는 경험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아침에 이제 평균 저는 이제 한 4시 정도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을 마시고 책을 보고 특별히 한 4시간 정도 이제 책을 볼 때 탈수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자면서도 탈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탈수되는 그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침에 보는 일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네.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7시, 8시 이렇게 되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한 8시 거의 돼가지고 이제 씻으러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런 때가 많아요. 아, 참, 오늘 물 먹는 걸 잊어버렸네. 깜빡 잊어버렸네. 그런데 이 집사람이 언제 물을 갖다 줬는지 저한테 분명히 여보 물 드세요 하고 물을 갖다 놓고 이제 어떤 때는 물병을 이렇게 연구하는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와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언제 우리 집사람이 이 물병을 갖다 줬는지 물을 먹으라고 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제가 집사람을 예뻐하기 때문에 집사람을 본 것은 기억을 하는데 이 물을 언제 갖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삼매경 속에 빠지는데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갈 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제 생애에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지낼 때 참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먹고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저희 장모님이 와가지고 이서방 점심 먹고 해 그래. 그럼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는 지금 말씀에 진지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가 그렇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삼키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고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이게 중심적으로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별을 주시는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영혼이 다 사고 파는 일에 팔려나가는 시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에 이렇게 상점들이 쭉 나옵니다. 뭐 거기 가보면 아이고 얘기한 길에 좀 펴가지고 읽어본 다음에 우리 좀 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걸 보면요 오늘날 대형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이렇게 원주의 AK 백화점에 가면 1층에 가면 뭐 금, 은, 보석, 시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올라가면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서 옷가게들이 쭉 있어요. 예,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또 비단과 붉은 옷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4층, 5층쯤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릇들이 쭉 있어요. 가구들, 그릇들. 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기명, 각종 나무,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거기 뭐 이런 그 가구, 옷, 전자제품들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딱 내려가면 우리 뭐 이마트에 가도 지하로 딱 내려가면 거기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품점이 있어요. 지하에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층 내려가면 거기에 또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수레 이거 오늘날 뭐예요? 운송수단이 자동차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뭐가 사고 팔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사고 팔리는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에 팔려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다 팔려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몸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사고 팔리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풀이 필요해요. 그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를 충분히 받아야 충분한 양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먹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이 양식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를 받고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이 가을에 이제 이 우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초장의 풀들이 갈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제 이 1월이 되고 이제 봄이 돌아오면 그럼 날씨가 푹해지면서 그때 비가 내리면 이렇게 사방에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들도 힘을 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리와 밀도 이 곡식들이 쭉 늘어진 이 이삭들이 이제 그 알곡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비 때 살고 있어요. 이제 이른 비는 싹을 내게 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못하게 하는 것, 곡식을 연걸게 하는 것, 열매를 풍성하게 하도록 위해서 주시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 시대적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늦은 비의 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늦은 비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게 오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늦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다짐이 불길처럼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약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까지 그날 저녁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세상 한 50일 동안 깜깜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늦은 비는 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미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50일 동안의 깜깜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골방에서 성령 받을 때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 오셔서 골방에서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밀실 속에서 성령을 받고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 성경을 좀 한 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우리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시대 사람들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또 이 추수 기한을 정하시고 이 추수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역사의 추수 기간을 다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 추수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7대 절기는 다 추수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 때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그들에게 오는 좋은 것, 그러니까 그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눈멀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허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비를 받으면 이 이른비는 이제 씨가 발화가 되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그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니고데모를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뭐를 알지 못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경은 많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예수님과 나누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알고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세계를 알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주는 때가 있고 늦은 비를 주는 때가 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내린 비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른 비였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 끝에 이르러 올 이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이제 역사인데 여기 또 추수기한이 있어요. 추수기한. 이 추수기한이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보리추수와 밀추수 두 번의 이제 이 추수기간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추수기한이라는 말은 원어로 사보옷인데 이 사보옷은 77절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예요. 그럼 언제부터 7주간, 77절은 뭐냐면 7일을 7번 하면은 며칠이에요? 49일이죠. 49일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49일이냐면 이 첫 번째 보리 추수 때가 되면 보리밭에 내려가서 한 단을 먼저 우선 다 수확을 해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것은 무엇을 표상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아니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함께 부활했어요? 잠자던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부활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로 함께 올라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날 자들이 있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그 확증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위에 임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목격되었을 때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단을 드린 때로부터 7주간을 지나요.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남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3월 6일이 되면 오순절 성령이 부어져서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똑같이 요제절이에요. 보리단을 드린 요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3월 6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백성들이 그 3월 6일 오순절의 표상이었던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미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그래서 이 오순절 늦은 비의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떡, 영적인 음료, 영적인 양식, 그걸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나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밥 잘 먹고 힘내는 게 더 셀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먹고 힘내는 게 셀까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추수기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세 시대엔 그런 그 추수기간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나오는 경험이 이른비 경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1월 15일 날 나왔어요. 그게 보리단 요제를 드리는 날 예수님은 또 무덤으로 나오는 것에서 성취되었어요. 오늘날 이 이른비의 경험은 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을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썩을 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망의 몸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 사로잡고 있는 죄된 정욕이 사로잡고 있는 이 몸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요제절 때는 1월 15일에는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3월 6일에는요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다가 그들에게 이 성령이 큰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이 진동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때에 이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그냥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죽었다가 하늘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서방은 꼭 살아서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이가 되면 죽어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마 이서방 살아계실 때 오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죽지 말고 살아서 승천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질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런 배짱을 좀 갖기 바랍니다. 나는 질병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살아서 승천해야 되겠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좀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의 진짜 비밀은 뭐냐면 이제 이거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스가랴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장 2절에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옛날에는 가소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신을 섬기다 보면요. 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귀신이 임해가지고 허탄한 것을 자꾸 봐요. 헛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헛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점쟁이들이 있죠. 근데 이 점쟁이들이 밖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꿈을 꾸고요.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계시나 꿈을 보면 특별한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시콜콜 그 다음 날은 어디를 방문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이상한 일들을 막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갔더니 라오스에서 온 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예언하는 걸 보고 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뭐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어느 아주 훌륭한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전형적인 강신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제가 2006년도쯤인가 책에다가 미리 써놨어요. 제가 현대기별의 예언적 적용이라는 책이 지금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저 드라빈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써놨어요. 2008년이 왔어요. 그 사람의 예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짜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가짜 예언에 다 속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하니까 복술자한테 가서 받아먹고 점쟁이한테 가서 받아먹고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꾸고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 이성의 신을 섬겨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라니. 그런 시대가 되면 이 늦은 비가 올 시대가 되면 이 세상 형편에 정말 성령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다 이렇게 길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뭐 산과 들과 계곡과 골짜기와 가시덤불에 다 터져서 정말 에스겔서 34장처럼요. 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양떼들은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양떼들을 찾아 나설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 목자들은 이 좋은 꿀을 자기만 먹고 좋은 물 자기만 마시고 이 초장들을 다 밟아버리고 물은 진흙탕으로 다 구정물 만들어놔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들어놓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별치 못하고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4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은 참된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여기 목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목자들은 위에 드라빔 또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순념소는 성경에서 이제 고집센 지도자들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꺾이는 사람이 돼야지 고집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런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족속이 특별한 백성이 일어나는데 이 유다 족속은 뭐냐면 자 이제 시대가 되었으니까 성령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나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로 변하냐면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출현을 하면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까요? 큰 성전가가 들려올까요?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유다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도 출현하는 전쟁의 준마가 출현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흰말을 타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또 손에는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흰말, 순결한 교회, 전쟁의 준마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가 나가서 싸울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감동받은 말씀인데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냐면 말뚝이 그에게로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 중에서 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예언할 때 이 백성들은, 남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대적의 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먹을 거 없는 중에서도 그들이 일어나서요, 우리 에스라서 5장에 보면 그들이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목을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모퉁이 돌, 그들이 세우는 이런 모퉁이 돌,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우는 말뚝,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유다 백성들이 건축할 이 성전은 영적인 성전일까요? 보이는 이런 성전일까요? 영적인 성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 모퉁이 돌,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이렇게 뭘 다듬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채석장에서요, 거기서 돌을 떠서 거기서 치수를 재가지고 다 다듬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짜서 맞추면서 이 성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갖다 놨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건축자들이 항상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큰 돌이 그 건축하는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릿돌을 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집 짓고 할 때 우리 건축 방식에서도 이렇게 머릿돌을 놓고 거기다가 몇 년도에 누가 건축했다 이런 머릿돌을 놓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머릿돌은 영어로 이제 코너스톤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벽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놓다 보면 맞물릴 때, 벽이 이렇게 코너에 맞물릴 때 밑에다가 돌을 튼튼한 것을 잘 놓지 않으면 이 집이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 머릿돌을 잘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머릿돌을 놓으려고 찾아보니까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머릿돌은 이제 기초돌이고 이제 다른 말로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이 주춧돌은 첫째, 하중을 잘 받아야 돼요. 하중을. 여러분, 하중을 잘 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춧돌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약해요. 어린 애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주춧돌은 그래서 하중을 건져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라. 고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니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돌은 이렇게 중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끄떡 없어요. 이건 금 같거나 어떤 하자가 없는 돌이에요. 모진 비바람을 다 견디고도 남을 만큼 이 돌은 아주 그 밀도가 높은 아주 튼튼한 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머릿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야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했는데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랬는데 못 가겠다고 한 둘째 아들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약에서 이런 말씀 읽었지?
이게 내가 바로 너희가 버린 그 머릿돌이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이 성전에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돌은 뭐냐면 사람들이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그 길이 참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하늘 성전의 주축돌이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감동받은 건 이거예요. 다른 게 감동이 아니라. 야, 이 모퉁이돌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주춧돌이 되라고 하시나. 저는 개인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춧돌이구나. 이 보통 돌이 아니구나. 보통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올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되지 뭐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은 뭐냐면 여러분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품성의 준비입니다. 늦은 비가 우리에게 와서 해주는 일은 우리가 모퉁이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뚝이 유다 백성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뚝은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진리의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참 백성과 이 거짓 백성의 구분의 표가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게 그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가진 그 자기 정체성이 있고 힘이 있고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진리의 기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말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은 이 말뚝은 이제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어적으로 야테트인데 이 야테트는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핀 또 이것은 다른 또 비슷한 번역은 기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테트 이 말뚝은요 옛날에 그 성소를 이렇게 이제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가는 이런 그 말뚝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성막을 칠 때 그 성막을 치면서 이렇게 그 성막을 잡아매기 위해서 뭘 박아야 돼요? 이렇게 쐐기를 박아야 돼요. 그런 쐐기들, 그런 말뚝들,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에 또 이렇게 이 기둥들을 세우고 휘장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들, 이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 지을 때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짓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업을 할 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에 성전을 지을 때 이 주춧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필요해요. 말뚝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갖다 살 갖다 붙이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자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이 주춧돌과 기둥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그 주춧돌과 기둥이 될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대적들은 계속 방해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나가서 이제 이 적들을 막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전쟁 무기 활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시편 45편 5절에 보면요. 우리 시편 45편 5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당긴 이 화살은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통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고집된 사람들, 이런 원수된 사람들이 이 능력 있는 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마치 이렇게 전사의 장중에 들어있는 그런 그 화살과 같고요. 전사의 칼집에 들어있는 칼과 같아서 그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은 이기고 또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고 굳은 심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활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런 이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을 당긴 화살처럼 삼고, 저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렇게 먹인 살, 이렇게 활을 탁 당길 때 그게 먹인 살이죠. 먹일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감동시켜서, 격동시켜서 헬라 자식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는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 잡은 자는 첫째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점령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권세 있는 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렇게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이 권세 있는 자는 또 다른 말로는 압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주변에 압제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압제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준마와 같은 백성들, 이 준마를 타고 나갈 때, 이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9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남방 회립바람을 타시고 성령의 역사를 저 남방에서부터 일으키시며 회립바람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공중에서 그 백성들은 아래서 싸우고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군대들을 통해서 남방 회립바람을 타고 화살들을 막 빛처럼 쏟아 부으시는데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일까요? 지는 전쟁일까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비밀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이 떨리고 감동이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이런 진리의 약속들을 주시고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또 보고 보면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셨는데 우리도 이런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가지신 진리의 기둥인데 이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요, 우리가 유다 족속이 되어서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유다 족속들은요, 영적인 유다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야말로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 속에서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생애가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생애 되시고 우리가 정말 늦은 비에 우리의 그 도덕적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일이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상들과 약속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깊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에 지침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기별들과 약속들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늦은 비 때이고 주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준마와 같이 뛰게 하며 참으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 치료함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놀라운 힘과 역사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저희가 한치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완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손바닥에 다 일일이 새기셨고 그 이름을 아시고 머리칼까지 다 세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여기 앉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연약함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병 가운데 신음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침상과 고통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뜨거움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주님의 받아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